음, 오늘 제 12과 네 넘어갔구나. 집사님이 넘겨줄래? 아, 그래요? 네, 오늘 12과 전도, 예수님의 전도를 배우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전도였는지 한번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공과책이 참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늘 이 12과를 공부하면서 많이 좀 부대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를 마쳤고 이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봄맞이 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전도부도 좀 움직이고 교회도 뭔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침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배우라,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 분야를 이렇게 터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같이 박스 안에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도의 목적 보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우리 누가 좀 읽을까요? 누가 읽을까? 네네. 인도를 깨운 멤발의 사도 선다시는 1914년 네팔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다. 그 감옥은 대개 살인, 강도죄를 지은 자들만이 있었다. 선다싱은 이들에게 전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저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감옥 같은 곳도 천국으로 변한다고 했다. 먼저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낸 뒤 예수를 받아들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구원의 교리를 전했다. 네, 거기까지. 썬다싱에 대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름이에요. 흔한 그 닉네임으로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 예,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썬다싱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봤더니 저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복장이 어떻게 보면 무슬림 복장 같지만 인도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복장입니다. 참 눈매는 매섭지만 너무나 선하게 생기신 저분이 전도의 인도를 전도로 깨웠고 네팔 그 주변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전도를 보면은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 아주 전도를 열심히 했고, 우리 교회도 한번 초창기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 분이 계신데요. 이영희 전도사님이라고, 키 자그마하고 이제는 전도의 때다? 뭐 이런 거 혹시 우리 카페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 기록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물론 그 군 출신이세요. 군 출신이시고 상사인가? 네, 중상과 상사로 전역을 하셨고 아주 똑부러지는 굉장히 열정이 있으셔서 전도에 아무튼 지금 뭐 몇천 명 전도했다든가 아무튼 구도 굽을 1년에 몇 개씩 갈아야만 하는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만 전도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요한 이 잔바람에 불어오는 그러한 들꽃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 들꽃 향기처럼 속삭이는 따뜻한 그러한 전도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꼭 성격적으로 활발해야 전도를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 성향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적으로 받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그의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쉬운 예로 보면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죠. 네, 팔도 몸이고 발도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가는 곳에 팔이 안 가면은 그것은 절단 난 거죠. 너무 끔찍한 단어인가요? 좀 좋은 표현 없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가는 곳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 저쪽 가야 물을 먹겠다. 가자. 그러면은 가야 손 안에 몰이라도 고아서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라 이렇게 불러요. 공동체라. 공동체는 똑같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닙니다. 똑같아서 공동체면은 기계죠. 뭐 계속 찍어내는 삼양라면 공장에서 나오는 삼양라면은 똑같은 봉투에 똑같은 라면이 계속 찍혀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면발이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네, 하다못해 기계에서 찍어내는 그 라면도 면발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거는 왼쪽으로 구부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우리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똑같으면은 이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 찾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르지만은 동일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지를 찾으세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뭐 좋은 병원도 간단한 동네 병원이야 하나의 전문의가 한 가지를 돌보지만은 좋은 병원에는 다양한 의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가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하고 또 그 날짜를 딱 맞춰요. 그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종일 그 병원 가서 이 의사님 만나고 저분 만나고 이분 만나고 사진 찍어서 이거 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좋은 병원은 다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고 또 그러한 섬김과 또 봉사의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성숙에서 와요. 성숙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식들이 예다른데 그들을 다 품어요. 네, 다 품습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특수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도 있지만 어느 교회 가면은 체육인들이 많이 모이고 어느 교회를 가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형편을 알아주고 동일성 가지고 이렇게 힘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는 기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예수님이 맞아요. 네, 맞아요. 정답.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지체된 공동체가 기둥이 많아야 돼요. 여기도 기둥, 저기도 기둥, 저 카페에도 기둥, 저 사무실에서 기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삐끗하면은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예. 오늘도 저 PPT 자칫 잘못됐으면은 못할 뻔했는데 아주 온 타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최희순 전 집사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이 PPT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양성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 올라와서 저처럼 나도 한마디 할게요 하면은 오늘 밤새야 됩니다. 자, 우리 인도의 선다싱 전도자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감옥에 보냈으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특별히 악하게 한 것 없고 다 선한 일을 거두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은 선다싱 분의 반응은 달랐죠. 예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천국 된다고요. 예수가 있으면 이것도 천국 된다. 물론 이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자면은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있으면 천국 되고 예수가 없으면은 깜빵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깜빵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인생, 병실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이 예수 때문에 천국 되는 거, 이것을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 읽을까요? 네.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수 믿는 마음에 천국이 있고 예수 모신 곳이 곧 천국이다. 헬라어로 유망게리온은 복음이다. 그리고 유망게리온 조마이를 전도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로서 흔히 복음 전도라고도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전파의 복음을 통하여 전도의 복음을 살펴보자. 네,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하반부 밑에 줄에서 우리가 꼭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볼펜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표시를 박스를 해도 되고 가로를 해도 되는데요. 거기에 복음 전도라고도 한다라는 말 있죠. 복음 전도. 네, 유앙겔리오는 복음이고 유앙겔리조마이가 전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로서 흔히 복음 전도라고 한다. 이 말은 무엇과 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은 신앙생활이라는 말 있죠. 네, 우리 교회에서 그 새가족 과정을 하신 분들은 아마 새겼을 건데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면은 힘을 잃습니다. 예,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은 가치가 없어요. 네, 그 신앙을 믿음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동일한 말이죠.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뭘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이 다 있어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을 때의 계획을 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쟤는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대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믿음이 좋아, 뭐가 좋아, 이것을 뭘로 우리가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하고 본받을 만하다. 어떤 분? 예수님 따라가는 본받을 만하다. 예수가 그에게서 보인다. 여러분, 예수가 그에게서 보인다는 말은 굉장히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살면서 좀 들어야 돼요. 당신하고 만나면 왠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말을 저도 이걸 불경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 청년부를 다 가르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 예수님을 전도사 때였나요? 부목사 때였나? 전도사님을 보면은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식은땀이 쫙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가르쳤는데 사람 말고 주님을 보라고, 주님을. 왜 날 보고 그래? 저는 아주 불경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아주 그냥 입을 딱 닫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을 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예수의 상처를 보는 거고 그 향을 맡으면서 그리스도의 향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이미테이션과 같아요. 자, 자기가 차고 있는 이미테이션 다 같이 반짝반짝. 다 진품이신가 봐요. 네,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이미테이터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하도 정확하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에게서 예수가 보여요. 정말 기가 막힌 이미테이션은요, 진품보다 값이 조금 싸지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값이 떨어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명품 백에 하도 흉내를 잘 내면은 80만 원인가 90만 원을 받는데요. 아유, 10만 원 더 주고 진품을 사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들기 편한 거 찾으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느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래서 믿음이 생활이 될 때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해서 말로 이해시켜서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홀립니까? 못합니다. 왜? 우리는 조금 그래도 진솔한 정직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그 정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확실한 거,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막 얘기하려면 왠지 좀 떨리고 물러서게 됩니다. 뭐죠?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증거되기가 어렵다고요. 삶이 되기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생활되도록,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만족하지 말고 예배에서 찬양하듯 나가서 말하라고요. 예배에서 기도하듯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라고요.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은 산 제사로 드려라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다 그래가지고 산 팔뚝에다 막 이렇게 긋고 막 피내서 드리라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생활 가운데 예배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하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짜 거룩이 나타나야 될 현장은 어디라고요? 삶의 자리라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이 자체는 귀하죠. 왜? 하나님 거니까요. 이 땅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식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존재만으로는 우리에게 가치를 못 느껴요. 뭐 필요해야 돈 주고 사죠. 진짜 필요해야 비싼 값 주고 사죠.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생명이라도 주어서 그것을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이 전도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이 아주 짧은 말 안에 복음과 우리의 사명이 다 담겨 있어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은 씨앗과 같고요, 복음은 생물과 같고요, 복음은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의 성경의 정신이고 너무나 다 잘 알죠. 꼭 이 선다싱의 예화를 들면서 말하지 않아도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이 전도를 배울 때에 근본을, 우선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전도되어져야 한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효적절한, 이거 했나요, 우리? 아니, 앞에 읽은 거, 복음 전도 설명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 예수님의 전도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느냐면은 유효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의 규례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를 말할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신약을 아직 기록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네,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당시에는 안식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고, 어디에? 회당에 모였고, 그들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읽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생활의 관습을 이용하셔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심으로써 마찰을 피하셨다. 조금 뭔 말인가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처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었던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한번 저 그림을 보실래요? 회당이라는 말은 sin이라는 말이 이제 with라는 함께라는 말이고요, ago라는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말이 합해져서 시나고그라고 말해요. 시나고그. 이것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인데, 회당은 가장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설립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인데, 남성 10명이 모이면은 이 회당을 모일 수가 있어요. 회당으로 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일단 유대인 전통이니까는 제 뜻은 아닙니다. 가장 남자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9명이 있고 여자들이 100명이 모여 있다. 회당이 형성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자리자리마다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전통적으로 회당이 저들의 그릇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릇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그릇은 하다못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인데요. 혈통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의 여인이 들어가면서 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죠. 이게 복음의 정통성입니다. 복음의 정통성.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의 거룩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저 바깥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혈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 모습이 이제 조금 현대화되기는 했지만 회당의 모습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빙 둘러 있다든지 아니면 더 모이면 안으로 이제 차곡차곡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구약을 읽게 되죠. 구약은 아마 저 당시만 해도 책으로 된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이 두루마리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아무나 이 스크롤 말하는 이 구약의 이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그것만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보관소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면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보관을 하죠.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늘 하던 대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의 그 뜻의 의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이 율법적으로 대단히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라든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그런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저기에서 그 성경을 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살짝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디에서? 고향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자리가 나사렛, 즉 예수님이 자라신 그러한 고향인데요. 거기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지혜가 있고 강하여지는 것을 누가 봅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어도 저는 지혜가 있어, 저는 순결해, 저는 청결해,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해 하는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청년이 되어서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공회라고 들어가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자람과 평소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보여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물론 기회가 주면은 머뭇거리면 안 되죠. 오죽 안 하면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겠지만은 전도하는 자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평소에는 정말 우리 동은 누구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서 모이질 못해. 막 그런데 어느 날 저랑 같이 교회 갈래요? 막 이러면은 소름이 쫙 끼치겠죠. 그러므로 농담했는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 진짜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찔른 건 아니죠? 네. 그처럼 하나님과 상대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아주 좋은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와서 자랑합니다. 아무개 있잖아요. 너무 친절해요. 이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어떤 곳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왔다고 평일에 쑥 한번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3층까지 올라왔을까요? 여기 다 교회인 줄 알면서 이 종교적 이질감을 느낄 텐데 그 사람을 보니까는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네, 그러한 곳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거는 어떤 형식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격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자격,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 그러한 자격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유대인의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22년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전을 세울 수는 없고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저런 모임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동네에도 몇 개씩 있고 사람들이 많은 데는 더 많이, 그저 몇 사람 모일 정도만 되면은 회집처럼 마치 우리 구역처럼 모이는 곳이 회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 수가 있었다. 여전히 쓰임받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불량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감옥에 다녀오게 되었다. 한 번은 법정에 선 법관이 그 어머니를 향하여 이제 이 아들을 단념하세요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 어머니께서는 저는 제 아들을 단념할 수 없습니다. 법관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단념하여 버리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잊지 못할 사랑이 있어서 꼭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부끄럽지 않게 뛰려고 이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데에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기다림이다. 그래서 얘기를 꼭 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바보 같은 존재 같아요. 한없이 기다려요. 한없이 기다립니다. 싹수가 노란데도 그래도 기다려서 언제나 돌아가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고 어머니는 90이 넘으셨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나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예요. 언제나 돌아가도 그 자리에 계세요.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던, 케어하던 그 손으로 지금도 저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나도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거 좀 10시, 내가 좀 늦으면 10시 막 넘어서 가거든요. 잠을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기다리셔요. 와야 자지. 이렇게. 와야 자지. 네. 내가 애도 아니고 내가 일하고 와서 알아서 내가 나도 쉬어야지 내일 새벽 예배다 합니다.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라고 막 이렇게 답답해서 저도 설명은 드리는데요. 이런 100가지의 설명이 한 번도 어머니의 그 사랑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는 먼저 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잠이 오냐? 뭐 우리 어머니를 다 똑같은 말씀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을 읽고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서로 토의해 봅시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토의해 보자네요.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답 나왔죠? 권능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때 기도 답을 했다요. 네.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네, 성도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한 번만 더 화답해 주실래요? 뻔한 질문이지만 성도의 능력은 성령이십니다. 네, 아멘. 그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성도의 능력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세월에 있지 않아요.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죠? 성령이 능력이니까요. 성령이 능력이니까. 오죽하면은 혹시라도 그래도 그렇지 성경 많이 보고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영적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여라도 생각할까봐 저 앞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오직 이렇게 붙였어요. 오직 딴 거 없다. 제발 딴 거 가지고 교회 와서 힘 자랑하지 좀 말라. 성령 자랑만 해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셨는지 그런 얘기나 해라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라, 이러한 간증들이 난무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그 성도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성도, 이 기도 쫙 한번 시작하면 1시간 한다고 능력 기도 아닙니다. 능력 성도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자각해야 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모아사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셔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겁니까? 약한 것을 뭐 해요? 고치시니. 고치시니. 저는 변형된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본질, 그 안에 뭐가 있지,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데요. 제가 이래교회 와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이유로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래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많아지도록 해달라고요. 네, 구경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불 못 끕니다. 정말 내 옷에 물을 적시고 내 옷을 벗어서 물을 적시고 그 벽에다가 그 지붕에다가 휘두를 수 있는 그 일꾼이 불을 끄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약한 것들, 악한 것들, 잘 안 보이지 왜?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질병들, 이런 것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고치셨다. 그건 뭐예요? 고치셨다는 것은 치유의 역사이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끌어안음이에요. 사람들은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고 숫자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육신의 질병 치유하는 것, 예수님의 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요 다 죽었죠. 그렇지만 저들이 그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의 아무개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좋겠는데 그 영원히 사는 그 행복과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대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네. 이거 친구들의 그 믿음, 그 우정을 통하여서 침상에서 내려온 그 친구를 이제 고쳤어요. 일어나 가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라고 하니까는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산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죄악을 풀어주는 자유, 그것이 온전한 치유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겁니다. 사람 누구를, 우리 가족이나 누구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배당 자리에 앉혀놓는 이 육체적인 어떤 행동, 이동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용서받고 죄가 해결이 되고 세상에 얽혀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효과고 열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필요한 말씀만 전파했다. 자, 우리 자매들 가운데 누가 한번 읽을까요? 네. 상태. 네. 네, 사도행전 8장 28절인데 사실은 26절부터 28절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28절만 딸랑 읽어가지고는 뭔 얘기인가 싶어요.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그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대요.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그 56개국인가요? 그 나라들 가운데서 이 자부심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요.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을 통하여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 머무르면서 너무 사랑한 이 솔로몬이 이 여왕을 보낼 때에 선물로 법궤? 네, 법궤.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물로 법궤를 주어서 그 법궤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고 아프리카 민족들 가운데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 문자를 씁니다. 아주 형이상학적인 문자, 이 그림 같은 문자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고 보면은 저 동그란 거 안에 있는 데가 아프리카 지도고요. 초록색이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빨간 점, 저는 이제 다윗의 별을 했는데 빨간 점 있는 데가 예루살렘으로 친다면은 애국과 저 수단 지나서 밑에 한참 거리로 온다면은 멀죠.
그 예루살렘이 있는 주변만 옆으로 딱 옮겨봤습니다. 옆에도 역시 빨간 별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노란 별인데 보이진 않네요. 그 바닷가, 이렇게 바닷가에 별 하나 또 있죠. 거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자면은 광야지대를 지나게 되는데 그 초록 십자가가 있는 곳, 그 어둠에쯤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전도하시고 하는데 빌립이 저기를 왜 갔다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가라. 자, 빌립이 뭐라고 했다고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가라 했을 때 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자기 형편을 얘기하면서 조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내시가 있었고, 그 내시가 이사야의 편지를 그 뒤에 내용인가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28절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에티오피아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곳이죠. 걸어서 가기는 힘들 만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달래느라 읽었던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오늘 좀 빨리 갔네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1절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다. 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선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자꾸 이것저것 말 붙이고 우리 경험 이야기하면은 살이 너무나 많이 붙어요.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성경의 중심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일회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삶의 해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해법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해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읽고 빌립이 입을 열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아보자. 네, 사도행전 8장 35절이죠. 네,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이 어쨌든 뭐 상상도이겠지만은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까지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접촉점은 어디에서 무언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접촉을 하게 됐는데, 접촉점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시작은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와 더불어서 점심 식사를 먹을 수 있어요. 네,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끝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전도, 복음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의 사명자의 생각, 방향이죠. 자,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심령이 변화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할 때?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예요. 바르게. 네, 나눔의 시간. 자,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볼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너무 막 달려와서
자, 우리 한 두 분만 좀 나눠볼까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러면서 이것이 복음되도록 전도를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썬다싱에 관련해서도 좋고 그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좋고 이 전도 복음 전도라고 하는 용어도 좋고 뭐든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죠?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 이거? 정수리가 다 그렇게 이쁘시네요. 네, 몰랐어요. 네, 다들 마음에는 뭐 있죠. 그래서 그랬구나.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아서 그런데요. 요거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요. 예수님이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뭐 지혜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세웠더니 아주 지가 메시아 된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러한 불쾌감을 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내가 너를 모르냐? 너 잘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이러면서 메시아 흉내내지 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나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오늘 그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전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기회가 없이 복음 전도를 들어볼 기회가 없이 죽는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 네,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없으면은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은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뜬금없이 이건 뭔 일일까요? 네. 범사에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은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오직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증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복음의 완성, 전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 우리는 조금씩 이제 오늘인가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보니까는 그 못생긴 무화과 나무에 이제 파릇 마치 이 팔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 파란 그 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 모든 이 지천이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긴장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도 뭔가 꿈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다면은 우리도 이 봄에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sure. 네, 감사합니다. 네. 우연히? 네. 어이고, 네.
오, 그렇게 아들 삼집. 저녁에 네. 거부 얻은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너 그럼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 아, 생각에는 진짜. 제가 옛날에 그 불안노 서울에서 나온 그 저기 있어요 책이 네. 세입군 말이라고 해서 4개월 그걸 갖고 그 친구를 같이 공부했어요. 저도 리뷰할 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세례를 받고 어이구, 네.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맨날 나는 너한테 감사하다. 너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애가 불교를 믿는 친구예요. 네, 네. 불교를 믿으면서 아들 내외 나도 불신을 심어줬어요. 음, 근데 아들 내외는 불교를 계속 믿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는 만약 내가 살았을 때도 이 아들 돌아오지 않으면 네. 나는 죽을 때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싶겠다. 그러기도 하고 네. 너는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나는 유언하고 싶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간증이 있으면은 힘이 좀 납니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지금 뭐 불교 말씀하시니까는 불교는 정말 불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불교에 전심으로 평생을 섬겼던 어르신이 93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93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제야 믿었을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 막 이 암송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10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100세에 돌아가시면서 93세 예수 믿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불심을 심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불심을 심어주면서 했는데 93세에 나는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믿지 않게 되니까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 어머니의 소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늦은 나이죠. 뭐 80이 넘으신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네, 그래서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던 교회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는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땅에서 가족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몸는 나무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전도의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 권사님도 10년 만에 만나서 전했지만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정말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지금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고 예수님의 보내신 바 그 성령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빌립 집사님을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봄에 모든 것이 싹 트는 이때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복음의 이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에 이러한 그 생명의 복음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현장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뜨겁게 하는 그러한 생명 복음이 되는 현장 이러한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역에 사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어서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역만 생각하면서 혹시 구역원들이 떠오르면 구역원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배우고 싶다고 책을 펼쳤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우리 주님의 순종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현장과 구역에서 나타나는 전도의 현장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 생명이 돌아오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딸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랜 시간 기도하였으나 응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간증을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역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에 사람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생명되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역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기도가 새로워지며 목적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레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레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존재하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레교회가 20살 된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뜨거운 이 20살의 열정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레교회를 20년 동안 키워주시고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몸부림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하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년의 생일을 아버지 맞이하며 주께서 맡기신 귀중한 복음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물 주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 주지 않아도 맡기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이 화려함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일꾼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명만큼은 모자르지 않도록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레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분위기가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산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신 그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역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 한번 불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레교회와 구역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모양은 다 갖췄는데 정말 우리가 세월은 다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도 받았는데 정말 비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껄끄러운 신앙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운 신앙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장 깊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성령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레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 아버지 물질의 축복 아버지 내일의 소망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저 비어있는 블랙홀과 같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양뿐인 이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순종하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구역들 이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전도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나는 2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꿈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아서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이 공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힘썼던 그 자리, 성령께서 힘썼던 그 자리,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살아나는 것을 목적으로 뛰었던 그 자리, 저희들에게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가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돌아서지 아니하며 숨지 아니하며 배반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레교회와 모든 구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간증하고 행복해서 찬송이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 구역 모임 이레교회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게으르게 구경하지 않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한 공동체 이레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의 사명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상황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정말 이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시대에 코로나 끝나가는 이때에 기왕이면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기도하며 내려가는 주님의 신실한 영혼들 머리머리 유해와 저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 세우기로 애쓰는 우리 구역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이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